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임직 선거를 앞두고 우리 성경적 임직자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띠아와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자 강력하게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롯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 12 사도의 수를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단어가 먼저 하나 있는데요. 제자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자라는 의미이고요. 사도라는 말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자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배웁니다. 이제 배웠던 이 제자들이 이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보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을 이렇게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롯 유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는요, 제자로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아무도 사도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 배우기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가롯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는 했으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기회 없이 스스로 나가 자결하여 죽고 맙니다. 이 가롯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아서 비어있는 그 사도 한 사람, 12 사도의 수를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12 사도의 자리를 꼭 채워야 했을까요? 한 명 없으면 안 될까요? 그냥 11명으로 가도 되는 것 아닐까요? 왜 꼭 12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했을까요? 네,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숫자 12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 숫자입니다. 이 숫자 12는요, 이들이 생각할 때 완전수에 해당되는 수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입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3.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가 있습니다. 4입니다. 그런데 이 3과 4가 연합을 해서 우리 쉽게 말하면 곱셈을 하면 3 곱하기 4는 12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가 그 숫자가 12인 것입니다.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그 숫자가 10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12지파입니다. 신약에는요, 부족하지만 부르신 제자의 숫자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가 12제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 마지막 날 천상의 예배를 잘 그려놓고 있는데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12보석이 있는데 그 12보석에는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비어있는 한 숫자를 세우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뽑자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네, 베드로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한 이후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 이것이 다윗이 쓴 시편의 예언,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응했다. 가룟 유다가 이미 자결한 이후에 한 말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각각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다윗의 쓴 시편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냥 막 뽑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숫자 12가 중요하기 때문에 12를 채우자는 마음으로 사도를 세우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또 곧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분위기상 사도를 세우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우리 사도 한 명을 채워서 그 수를 채웁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사도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임직선거를 이제 우리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립한 이후에 처음 있는 임직선거라 많이 긴장도 되고 또 더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네,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이번 주부터 또 임직선거 전까지 3주 동안 새일에 순별 릴레이 기도표를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짜에 맞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매일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전 9시 반이나 35분이나 저녁 9시 35분. 여러분 그 시간에 반드시 순별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순 해당되는 날에 사명을 걸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사도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기도를 통해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를 세우는 자격이 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자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첫 번째 사도의 자격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함께 다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인지 그 기간도 정확하게 제시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기간이 정확히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기간을 함께 지켜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옆에서 직접 목격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앞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것은 오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사도의 직무,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도를 뽑았는데 사도를 뽑은 방법은 제비뽑기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제비뽑기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집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편의 대부분이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추천이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23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요셉의 설명이 좀 깁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바는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바라는 것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바의 아들. 우리 바요나 시모나라고 했을 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사바는요, 사바의 아들이라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바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안식, 평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아들, 평안함의 아들 이런 의미죠. 근데 별명은 또 유스도인데 유스도는 라틴식 이름입니다. 별명입니다. 유스도라는 말은요, 정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올바른 사람, 정의로운 사람, 분명한 사람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 말에서 영어 저스티스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원래 또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헬라어를 사용한 사람도 알고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다 알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다 알았던 모든 사람에게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꽤 스펙이 화려했겠죠. 반면에 마띠아는요, 그냥 이름만 달랑 나옵니다. 그냥 마띠아라 이렇게 나와요.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사실 이름 순서도 중요합니다. 지금 요셉이 먼저 나오고 마띠아가 나중에 나왔어요. 성경에는요, 먼저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더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까? 누가 먼저죠? 네, 성경에 보면요, 어느 지역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오기도 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여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은요, 마띠아보다는 인지도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중요도에 따른 이름 순서로 보나 여러모로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이 유력한 인물이었던 요셉 대신에 이름만 달랑 나온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실 마띠아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에 사도의 한 사람으로 포함될 마띠아가 뽑혔다는 이 사건 이외에 어디에도 마띠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로 뽑힌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거 아무래도 사람 잘못 뽑은 거 아닌가? 원래 요셉을 뽑아야 맞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의 행적 기록이 성경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사역을 하는데 조금 사도들이 기다렸다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뽑을 걸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마띠아를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요,
마띠아가 뽑힌 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성숙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스펙이 화려하고 모든 지역에서 인지도를 받고 또 이름도 먼저 기록된 이 중요한 사람 요셉이 왜 안 뽑혔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만을 표시하지도 않았고요.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요. 다시 제비 뽑자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뽑아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참 성숙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정말 교훈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임직선거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성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더 유력한 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다를 수 있음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임직선거에 성숙함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의 수에 뽑힌 마띠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그 이후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12번째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과 역사가들의 책에 보면요, 다른 사도들과 동일하게 이 마띠아도 순교로 죽음을 맞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띠아는 분명히 사도의 후보에 추천될 만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으심부터 승천하여 올라가실 그때까지 어디나 늘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이 마띠아가 사도의 수로 포함되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120명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네, 여기 몇 명 정도 모였다고요? 120명 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120명,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로 추천된 것이죠. 또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 한 번은 제자들을 둘씩 70명의 전도단을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가 거기에도 마띠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분명히 여기에 마띠아가 있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500명 중에 마띠아가 있었을 거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로 뽑힌 후에도 성경에 다른 기록은 없지만 마띠아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도로 마띠아가 막 뽑혀서 12사도의 수에 포함되자마자 이어지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인데요.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여기 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마띠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의 수에 포함된 직후에 그곳에 계속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네, 여기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마띠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베드로와 11사도, 베드로를 뺀 나머지 11사도니까 그 11사도 중에 누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띠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일어나서 소리 높여 예수의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띠아도 함께 모인 또 120명의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성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띠아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묵묵히 그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성숙함이 있었고, 그 주변에 함께 모여 있었던 나머지
120명 정도의 사람들도 마띠아가 뽑힌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열심히 또 그 뒤에서 같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성숙함이 모두에게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임직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이 120명, 약 120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번 우리 임직선거의 선거 투표 인원이 정확히 117명입니다. 저는 이 117명의 숫자가 갑자기 120명하고 잘 이렇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이번 임직선거에 누가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떠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마띠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숙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힌트가 저는 베드로의 기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랬어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근데 이 사람들이 불렀던 주님의 호칭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사람은 사람 속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스펙이 있고 많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식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라틴식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식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에 대한 모든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요셉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만 아셨을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각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임직선거 최종 후보자 포스터가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포스터들을 이렇게 받아보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 얼굴에 주목합니다. 또 사역 프로필에 주목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했구나. 그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후보자의 마음까지도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릅니다. 후보자의 그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본심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래서 여러분, 포스터를 미리 보내드린 이유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보내드린 거예요. 이번 임직선거의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오직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성숙함으로 임직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또 하나,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성숙할 수밖에 없었는가, 네,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무슨 말입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는 것은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여기 모인 120명의 사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 사람의 손을 통해서 뽑지만 하나님의 뜻만 오직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즉 제비 뽑기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 봐도 유력했던 후보 요셉 대신에 하나님이 마띠아를 뽑게 하신 것은 마띠아가 하나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사도의 수에 들어갈 사람이 마띠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알 수 없었고 하나님만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유력했던 후보 요셉은 그럼 뭔가? 하나님 버린 사람인가? 요셉이 여러분 낙심했을까요? 난 이제 모른다. 난 주님 안 따를란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이제 다른 곳을 향해 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의 수에 포함만 안 된 것뿐이지 이 요셉도요 얼마나 멋지게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의 행적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교회가 세워져요. 첫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성도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번에 우리 중에 더 그곳에 사람을 파송합시다. 근데 누구를 또 보냈다고요? 바사바를 보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의 수에 포함은 안 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가 그 이후에 낙심을 하거나 난 이제 주님을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또 교회 리더로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어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리더로 파송됐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전체가 저의 마음을 참 감동케 합니다. 성숙한 이 마가이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그들의 성숙함 위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모두가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구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보여지는 일이고 이 임직선거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일이고 결과가 나타나 보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당락에 따라서 아마 당사자들은 좀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과 같이 성숙하게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임직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정부 꾸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함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사명 감당했던 마띠아, 또 사도의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바사바, 그리고 그 주변에 함께 있었던 120명의 성숙한 사람들, 이들은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임직선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주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선거에 혹시 당선되시는 분들은요, 마띠아처럼 되어 주십시오. 드러내지 않고 알려지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혹 이번 선거에 당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모든 것을 성숙함으로 받아들이고 바사바처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임직선거에 떨어져서 어떻게 창피해서 교회 다니나 다른 교회로 옮겨야지, 이런 일들은요, 성숙한 성도로 가득 찬 우리 교회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숙한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또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성숙함이 더해질 수 있는 이번 임직선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